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그 인민이 자매하고 새 자녀 구원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녁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안 나오신 지체들을 보면 저들이 다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서 안 나온 겁니다. 우리 이유영 어르신도 몸이 불편하셨고, 강명은 형제도 몸이 안 좋았고, 오복희 자매도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볼륨 좀 조금 높여.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근기 형제 부친께서 이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 중에 계셔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가정이 그러지 않아도 잘 못 나오는데, 그래서 잘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정자매님 어제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속이 메식거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작용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 헌정자매를 잘 치료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줄었다고 그랬죠? 예, 2cm가 줄었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항암 치료 정도로 이 예정된 항암 치료가 다 아니더라도 이게 다 깨끗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암세포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지면. 그래서 건강한 세포만 남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상균 형제가 내일 이제 제대를 합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밤인데 뭐든지 구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일 제대 잘하고 주님 몸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요한복음 계속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일 다음 주에 요 마지막 부분 35절을 오늘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찬 장소를 떠나서 이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유다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조용히 나누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에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28절,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제자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추측만 합니다. 추측. 이 마귀의 종이 된 유다가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몰랐어도 예수님은 알았고 유다도 알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거기에 사실 마귀의 종인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종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 있는 장소,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을 논하는 일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마지막 진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진리를 논할 그런 것에 몹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냥 됐어요. 우선 놔두고 나중에 해요.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11 제자와 주님만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종인 유다가 없어진 그 장소, 그때는 바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탁 펴놓고 대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웬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교제하려면 마음이 불편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주 믿지 않는 불신자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면 무척 불편하고 또 그것이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는 교제의 대상은 안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입맞춤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 교제하는 그 부분의 진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시리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3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막연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 말로 된 이 신약 성경에서 영광은 독사라는 것입니다. 독사. 우리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 말로 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는 glory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 3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영광을 받았고가 아니고 받고입니다. 받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가 아니라 받으시도답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히 그 헬라 말도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데 그 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여기 주시리라 하는 것은 또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과 미래에 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두 가지 영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영광은 우리가 살펴보면 왜 현재형일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참된 성품에 대한 그건 계시 차원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계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내면적인 영광이요 정신적인 영광일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미래형은 실제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그의 안에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지금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 미래형의 영광은 예수님의 빛과 영광의 빛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놀라운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광채로 바뀌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비쳤습니다. 신약시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실 때도 보면 영광의 모습입니다. 완전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외면적이고 물리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영광은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성품과 십자가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대속사에게 위대하심의 영광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 이제 받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받고입니다. 받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영광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도 성경은 영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했다는 그런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만 영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은 흔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럴 때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바라볼 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때가 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밤이 지난 뒤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당국에 팔아버리려고 나갔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왜 영광이 되는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죽음과 피 흘림 이런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영광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도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 이 저주의 고난에서 해방되고 다시 살아남, 이 다시 살아남의 소망을 주는 것도 주님께 큰 영광일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당하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망되는 것은 주님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기초가 된 영광은, 부활은 영광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메시아의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은 장 3장 21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긍휼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쥐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과 이 긍휼과 사랑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역사하실 것이다. 또 많은 대언자들, 이사야, 미가,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대언은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결코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예언된, 약속된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본 말씀에 보면 그 주님께서 지금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제는 주님 앞에 곧 있을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실 희생이, 그리고 고난, 피 흘리심 이런 것을 통한 성취를 눈앞에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주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뒤에 주님께서 이 말씀, 영광을 말씀하신 뒤에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에게 무슨 정말 물리적인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좀 안타깝고 때로는 아이들과 같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이제 오지 못한다.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몸은 어른이지만 주님 하면은 영 아이들이잖아요. 영원한 아이들, 불쌍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명을 줍니다. 여러분,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주노라고 하지 않고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명령이라면은 옛 명령과 뭔가 연결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옛 명령이 있고 새 명령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옛 명령을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새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명령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도 사랑하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분명히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걸쳐 있습니다. 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명령이 어떻게 새로운 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인간 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제가 좀 사랑에 관해서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제외해놓고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옛부터 있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랑하라 이렇게 이 명령을 받으라 하는데 이 명령은 내가 새롭게 주는 게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이제 새 명령, 너희들이 전혀 몰랐던 것,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것을 새롭게 쓰는 게 아니고 전에 이미 주어졌던 옛 명령을 지금 기록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8절에는 이것을 새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명령과 새 명령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도 이제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건 너희도 지금만 들은 게 아니다. 전에서부터 너는 들은 것이다. 성경에서 들은 것이다. 요한 2서에 보면 요한이서 5절에도 보면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네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네게 간청하노니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새 명령을 네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다시 간청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 말씀에서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명령은 이미 여기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명령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명령,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들어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새 명령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새 명령을. 다른 데서는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이 새 명령이 아니다. 전에 주었던 것이다. 옛 명령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믿기로는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명령이지만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오늘 주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건 새로운 의미의 뭔가 구약 율법보다는 뭔가 새로운 의미의 그 사랑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왜 새로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1차 수신자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신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수신자가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새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보면 사랑의 대상이 확대돼야 합니다. 완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읽어보시면 그 레위기 19장도 그렇지만 레위기 19장에 보면 대상이면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할 때 너는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차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성하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이웃을 하면은 1차 이스라엘 사회의 이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은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내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형제.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타국에는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 사도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해 주신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주님은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명령입니다. 새로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새 명령은 왜 새 명령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만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사실은 율법 안에 실행했어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능력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육신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명령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옛 명령과 새 명령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사랑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러여입니다. 러여.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통한 사람, 구약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율법, 네가 그렇게 해박한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근데 그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에 강령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네 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너 옳게 대답했다. 옳게.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원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살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명한 이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옛 명령과 새 명령의 차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근데 그는 이것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여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갈라집니다. 내용과 모양은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 죽도록 얻어맞아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도 만납니다. 레위인도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길에 쓰러진 사람 봤지만 두 사람은 다 다른 쪽으로 지나갑니다.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님께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 유대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갑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닙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 말인지 뭐 당나귀인지 그걸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거기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비용 2데나리온도 주고 또 끝까지 돌봐달라. 내가 다시 분명히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당신이 쓴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갚아주겠다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그런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했던 율법사에게 이제 너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 대답은 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옛 명령도 주셨지만 이 옛 명령과 함께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명령을 지켜서는 절대로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새 명령의 완성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길에 쓰러진 강도 만나 불쌍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새 명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키려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명령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옛 명령으로 머무르고 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새 명령이 됩니다. 이 새 명령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1차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새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을 꺼내서 잘 쓰면 됩니다. 그것을 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디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넓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옛 명령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새 명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날마다 활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주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함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항암 주사를 이제 받은 헌정자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매일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의 의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치료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과정으로 또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셔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전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매님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상균 형제, 오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 밤을 지내면 내일 이 만기 전역을 합니다. 주님, 끝까지 안전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안전하게 전역을 한 뒤에 이제 주님 몸된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적은 수지만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